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팔복으로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은 헬라어로 호이 데디오 그메노이드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들짐승들이 사냥꾼에 막 쫓겨서 끝까지 쫓겨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영어로는요, persecute. 다시 말하면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계속 쫓겨가면서 그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짝 온몸이 쪼리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런 표현을 바로 박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막 밀려가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몰고 갈 때 마치 양의 그 목자에 의해서 목동에 쭉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이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그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이나 무분별한 그 성격이 남과 달라서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밀어내서 인종이 달라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핍박도 고난도 이런 박해도 순교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핍박을 받는가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주님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 박해를 받으면 더 받을수록 확장되고 또 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스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그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그 순교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 사마리아와 이방과 그 땅으로 영향력을 점점 펼쳐서 미치게 하였습니다. 핍박으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핍박을 피하여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참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의 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질 때 이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옵니다.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신이 아닌 식민지 나라의 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은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경건의 능력은 회개를 촉구하였고 갈 때 그 바람소리 사막에서 부르짖고 외쳤지만은 그 경건은 왕궁에 있는 헤롯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빛으로 소금으로 삼게 하시고 그 회개를 촉구하며 경건의 힘과 능력이 감옥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궁전, 그 헤롯의 성전, 헤롯의 그 왕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스 2장 12절에는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진리는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되었는지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죄와 마귀와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온갖 무기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주를 높이지 말고 몸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높여야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비드 시대 때 예수가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문을 닫히고 예수 믿는 저희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상을 바라볼 줄 알고 이겨야 됩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중에서 오히려 진보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핍박과 몰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에 있는 많은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많은 무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핍박을 잘 이기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위하여 그 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이 핍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주실 그 큰 상하고 좋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의인답게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전진하고 이 박해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 건강함을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 핍박을 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력과 찬송의 힘과 기도의 승리로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당당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속에 도와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